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기 오늘 좀 짧아가지고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요즘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그렇게 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몇 가지 세상의 공동체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요. 이 세상 공동체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세상의 미디어로 인해서 끊임없는 세상의 가르침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떡을 떼어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도 지금 식사를 하다가 어느새 이제 베이글과 도넛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1 여성 성경 공부반을 하는데, 또 우리 서지사님이 김밥 재료를 왕창 또 해가지고 와서 싸가지고 점심 때 먹는데, 와, 이게 진짜 하늘나라구나, 너무 좋다. 서로 맛있는 것을 가져와서 먹고 나누는 것, 여러분, 말씀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그래서 정말 어떤 집사님도 푸드트럭이라도 사서 정말 국수라도 끓여서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서로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론이 바로 이 비슷한 건데, 참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삶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정말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 부분이 세상과 정말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열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 공동체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핍박이 오면 포기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아예 목숨을 내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이 고난을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저희는 액트 29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신이라면, 안디옥 교회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굉장히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까? 저희가 계속 설교 시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추구하는 교회, 그분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약해 보이는 지체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늘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 그리고 볼품없는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을 갖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볼품없는 지체들, 어떤 면으로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 일단 돈이 없겠지? 가난한가 봐.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떠한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처럼 굉장히 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더 약해 보이고 덜 귀하고 더 볼품없는 지체들은 세상의 물질과 부와 성공을 다 거머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비단 가난하다고 볼품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그 뉴스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모르는 탤런트이긴 한데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1년 전에 CBS에 나와가지고 간증까지 했던 탤런트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이 없었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교회는 나갔지만 1년 전에 본인의 신앙을 간증하기도 했지만 진짜 이분 안에는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우리 교회 누구에게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혼들이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죠. 그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또 그들이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든 가난한 자든 지금 노숙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지 않아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강탈당한, 강도에게 강탈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외로워요. 뭐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이죠. 고아와 과부의 의미는요,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더라고요. 저도 과부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내가 과부가 됐네. 좀 현실감이 오질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엄마만 계셔도 고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과부와 고아들을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옵니다. 초신자들이 옵니다.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지쳐서 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한이 맺혀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겉으로는 너무나도 그럴듯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에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누구하고도 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한 엄마 품속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병에 걸려 육신이 연약하고 요즘은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도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머리에 꼭 꽂고 다닌다고 꼭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아무 탈 없이 하고 있지만 악한 영에 시달려 여러분 남모르는 고통과 눈물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무너진 현대인들이 우리 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엄청나게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55장,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6절, 40절에서 쭉 밑으로 4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찾아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영접해 주고 찾아가 주었던 한 사람에게 너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왜요?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동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진짜 불쌍한 자들에게 달려가서 옷을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듯 했냐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정말 네가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표현했을 때 나에게 하듯이 했느냐는 것이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 볼품없는 한 영혼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저부터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여러분 장애물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실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지금도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속해 있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 고치십시오, 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장애물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리더지만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내 식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내 식대로 해석하는 그때부터 다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편견이죠. 여러분,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이 진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내 식대로 해석하는 편견과 판단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지나치면 차별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요, 인종차별을 알게 모르게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가보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들에 대해서요, 인종차별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 속으로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된다는 그 기준이 딱 있어요. 이게 차별입니다. 사람을 바라다보는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요, 위선적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교만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지만 그게 위선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바리새인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한 죄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저 세리는 음란하고 말이야, 욕심도 많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은 혼자 다 했어. 그러니까 얘는 회개해도 마땅한데 바리새인은 회개할 필요가 있나?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사는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아예 대놓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던 세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인이 의인으로 돼버렸어요. 의인 같았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거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나의 생각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스탑, 경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Jesus all,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똑똑한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Focus on the Bible.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찾아야 합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상처예요. 우리가 요즘 처절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라는 곳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독화살과 같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를 흘리며 넘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거듭되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10번 그냥 계속 상처를 받게 되면요, 이제 이게 뿌리로 내려가요. 쓴뿌리가 됩니다. 이 쓴뿌리는요,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뿌리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죽은 행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피로 또 정결케 되어지거든. 하물며 우리의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상처가 계속되면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죽은 행실을 만들어내는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처로 인해 생겨진 왜곡되고 빗나간 생각들입니다. 이게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든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쓴뿌리들이 뽑혀졌을 때 죽은 행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8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한 훈계나 비난과 요구가 다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거는 용서 안 돼, 이거는 용납 못해, 아니요, 다 뛰어넘습니다. 상처를 받아 쓴뿌리로 죽은 행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삶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홀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옳다 그르다의 나의 기준이에요.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건 말도 되지 않아?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삶이 음란으로, 내 삶이 말도 안 되는 폐역과 거짓으로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데, 어떤 예언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말도 안 되는 격려와 위로와 나를 향한 비전과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그토록 위로하셨던, 저는 어쩔 때는 에레미야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를 그토록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상처받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품어주고 안아주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상처를 받아서 쓴뿌리와 죽은 행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에요. 무서운 고집. 여러분 바리새인도 나는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컨트롤하려 하지만, 상처받은 한 영혼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으면 절대로 그 생각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누구도, 가룟 유다도, 여러분 사울 왕도, 여러분 노숙자도, 창녀도, 살인자도, 저는 요즘 그 남편 살인해가지고 진짜 너무 불쌍하면서도 기가 막히, 그 사람은 진짜 그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전유정 씨라는 분, 여러분 그분
고유정인가? 이름을 저는 성 바꾸는 게 저 원래 제 취미 생활이라 또 이것까지 다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고유정.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 옛날에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서빙고 우리 온누리교회 그 파웨이브 선생님인데 되게 그 부모님 착하신 분이에요. 그 집에 그 렌트비도 안 받고 불쌍하다고 거둬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집에 불이 났고요. 아빠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딱 이 사람 같아요. 그 고유종 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남동료 외딸이었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었을까요? 큰 오빠나 작은 오빠나 자기 엄마나 무슨 말 한마디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토록 사랑을 받았음에도 말 한마디로 뭐 잔소리하거나 뭔가 마음이 딱 기분 나쁘잖아요. 큰 오빠 작은 오빠 엄마가 다 장님이 됐어요. 장님 그게요 기가 막혀요. 바늘로 오빠나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살짝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요 완전 실명이 되더라고요. 그 집은 다 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렌트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새빵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진짜 그 우리 파워에버 선생님의 부모님 너무나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요. 결국은 그 집에 기분 나쁘다고 뭐 또 말 한마디에 상처 받았겠지. 불 지르고요. 결국 그 불 화재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법정 싸움까지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그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따라가 줬었어요. 그 법정에. 그 자매가 딱 들어오는데요.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요. 큰 오빠 작은 오빠 다 장님 돼가지고 다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씩씩하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확 들어와서 우리 다 경악을 했어요. 근데 딱 고유정 씨를 보니까요. 이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진짜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 이성과 심장이요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것도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토록 사랑을 받았는데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딱 장님 만들어버려요. 진짜 아주 끔찍한 무서워. 우리 최 집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아내인데 옆에 근데 아무튼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발돋움하고 어떤 핍박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어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안 받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늦긴 했지만 저희가 요즘 하나 둘 셋 넷 5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요일 우리 평신도 서충원 집사님이 화요일 저녁에 성경의 읽어지네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꽤 많이 다른 교회 분들도 오시고요. 우리 교회 분들도 참여하고 있죠. 수요일 오전 창세기 복음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저녁 남성 1:1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희진 전도사님이 지금 끌어가고 계시고요. 토요일 오전 여성 1:1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외부 교회에서도 물론 와요. 다 빼고 우리 교육자 다 빼고 한 14명 15명 되던데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열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청빙이 너무 감사하게 잘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분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딱 그분 중심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풀 서포트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계속 있죠. 이런 지체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돌아보는 것, 신방. 요즘 계속 신방하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가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할 때는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로 가서 차도 사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시장도 받아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따뜻한 사랑으로 힘든 가운데 위로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적극 사용하십시오. 그 결과 볼품없는 지체들이 더 큰 아름다움과 더 큰 종기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볼품없는 한 영혼이었다가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내가 무너졌던 그곳으로 가 상처받은 한 영혼, 볼품없는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적극 사용한다면 그들은 놀랍게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영광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어떤 큰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가장 약한 자에게 집중하고 돌보아 줄 때 교회 안에 분열이 깔끔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연합과 하나, 그리고 분열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나보다는 더 약한 고통당하는 한 영혼에게 우리 모두가 집중할 때 이러한 분열은 깨끗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